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오전에 이어서 17절부터 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3절 말씀인데요. 오전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세 번째 이르시는 말씀이죠.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였죠? 조금 앞으로 가보시면요. 16장 한번 찾아보죠. 16장 21절로 가보세요. 거기 보면 16장 21절로 보면 이때로부터 그랬죠. 이때로부터는 언제였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뒤부터, 그렇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가리키셨어요. 내가 고난받을 거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 고난이 끝이 아니고 그 뒤에 영광이 있다. 이제 그걸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17장에 또 가보시면요. 17장이 언제죠? 22절로 가보시면 거기서 또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죠? 두 번째 얘기했을 때도 제자들이 굉장히 근심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전에 이어서 우리가 다 사역자인데요. 우리가 가져야 될 바람직한 사역자의 태도는 무엇인가? 오전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는 길에 사역에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예수님 가신 길에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역에도요,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잊지 말라는 것이죠. 군데군데 고비 때마다 주님께서 이걸 계속 주입시키고 계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자들이 이제 사역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고난이 올 텐데,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끝이 아니고 교회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사역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영광이 있다. 그걸 기억하고 그 고난의 순간들을 이겨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그렇게 고난이 많았어야 되고, 왜 죽으셨어야 되고, 희생이 필요했는가? 이건요, 누구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오늘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내가 누리는 구원의 영광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히브리서 5장이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5장으로 한번 가서, 제가 가진 성경으로 357쪽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몇 절부터 보냐면 7절부터 보죠.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이죠. 예수님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입니다. 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이렇게 하신 것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도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으셔가지고 완전하게 부활의 영광에 이른 것처럼 예수님은 또한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 성도를 향해서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이기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죠.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죠. 그러므로 교회 역시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완전의 성숙에 이루어져 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예수님의 자세로, 태도입니다. 그 자세로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그 고난을 받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완전히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로 요구되는 자세가 바로 그 자세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순종으로 걸어가려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온전한 성숙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난과 부활의 공동체예요. 고난을 통해서 거룩하게 빚어가고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오늘 깊이 새겨야 될 것은 고난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고난이 있는데 뭔가 그 고난을 우리가 예수님의 자세처럼 순종함으로 그 고난을 잘 통과해 나갈 때 우리 인생에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우리 사역에도 열매가 맺히고 우리 사역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태생적으로 고난을 싫어하죠. 그죠? 교회이지만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금방 우리 속에서 뭐 회의가 올라와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불평이 올라오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no cross, no crown.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고난이 온다. 그걸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공동체이고, 자, 그런데 그걸 순종함으로 가다 보면 반드시 예수님의 고난 뒤에 3일 후에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다. 자, 이걸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 길을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역자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이제 고난이 힘든 이유는 고난 그 자체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느낌이죠.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믿어지면 거기서 나오는 게 열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난 속에서도 열정 있게 갈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그죠? 뭐 고난이 뭐 있어봐야 뭐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는 것도 영광이에요. 순교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나 혼자 있는 것 같을 때예요.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주님이 우리 교회를 버리셨나? 자, 이런 어떤 느낌, 이런 의문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동행이 느껴지면 그 고난 절대 어렵지 않아요. 욥기를 보면, 욥기 9장 23절에 보면요, 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욥이 이제 시험 들었을 때 한 말이거든요. 9장 23절을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욥기 9장입니다. 욥기 9장. 자, 23절을 보면 욥이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요. 23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이제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다고 이제 욥이 이제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계속 오다 보니까, 원래 욥은 하나님을 굉장히 신뢰하던 사람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죠. 근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자기 인생에 너무 혹독한 고난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니까 어느 순간에 욥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 먼 하늘 위에 저기 안락한 소파에 앉으셔가지고 우리한테 갑작스러운 재앙이 닥쳐가지고 의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웃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런 느낌이 없이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욥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고난이 계속해서 이렇게 힘든 일이 와야 되나, 그 가운데서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욥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내용 중에 한 대목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걸 알죠. 욥도 나중에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다시 이제 그 신앙이 회복되지만 욥이 한순간에 이럴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가끔. 그렇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내가 고통받는 그 시간에 주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내가 고난받을 때 그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죠? 욥이 오해했던 것처럼 저 멀리서 웃고 비웃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받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 대신 고난을 받고 계셨어요. 편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내가 달려야 될,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피 흘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한다면 그분의 고난이, 또 그분의 부활이, 그분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기도를 내가 믿고 그걸 기억한다면 오늘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어떤 고난도, 어떤 문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도 저는 뭐 코로나가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고난이라면 고난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 고난이라면 뭔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함께 계셨고, 그죠? 그 자리에 내가 질 그 고난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지금은 모르지만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요, 그 뒤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는가가 그때 그 고난을 이겨낸 뒤에 우리가 명확하게 그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의 태도는 이 태도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고난이 없지 않다. 고난의 공동체다. 그러나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해 놓으신 그 영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요, 히브리서에서 결론적으로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로 가서, 자, 히브리서 12장 1절을 제가 읽고요. 2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인내가 필요하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세 가지 자세, 우리 사역자의 자세, 우리 모두가 사역자인데요, 세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특별히 세 번째, 그죠? 고난과 희생을 참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내신 그 고난을 순종함으로 완전함에 이르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오늘 나에게 다가와 있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그 고난과 희생이 희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빚어내는 도구라는 걸 기억하고 이것을 우리가 잘 이겨낼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디 있어? 불평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그분과 함께 가면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